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명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전도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온다라는 그 예보를 받아가지고 참 이렇게 얼마나 오려나 했는데 제가 잠을 깊이 자서 그런지 비가 안 온 것 같더라고요. 참 이렇게 날씨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참 또한 이 날씨도 이상하고 또 지금 캐나다에서는 엄청난 지금 산불 때문에 지금 난리가 지금 나고 있고 이러저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마태복음의 24장이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그때가 아니라 끝은 아니지만 재난의 시작이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러한 세상의 징조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달아가는 영적 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보면 사도들이 이제 놓였습니다. 그 지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이때에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공회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서 이들이 신문하면서 이제 이적과 기적은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여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을 이들이 원치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이제 위협하여서 요한과 베드로를 위협하여서 다시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위협하면서 이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풀림을 받은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렸다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한 것을 이제 알린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는 그런 위협이 왔었나 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분명하게
이제 공권력이 들어가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재가 가해지고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예배 인원을 제한하기도 하였고 모임을 제한하기도 했던 것처럼 뭔가 이 제사장들과 이제 이 공직을 맡은 이 사람들이 이 단순하게 그냥 위협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을 적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이냐면 분명하게 지금도 앞전에도 옥에 가두었듯이 끊임없이 위협과 어려움이 분명하게 처해져 있을 것을 분명하게 요한과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펼쳐졌을 때에 이제 초대교회가 모여 무엇을 했느냐 24절에 보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했습니까?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을 적에 두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걱정할 만한 일이 생겼을 적에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책회의를 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망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협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위협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협을 지혜롭게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상의하면서 회의하기 전에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면서 나아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왜 이들이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들이 모인 이유는 각자의 이권, 각자의 생각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이런 이권이 있고 각자 다른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월드컵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대한민국을 응원하든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응원합니다. 이 축구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한 마음을 갖고 응원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축구라는 그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한 목소리로 자기가 응원하는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응원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각자의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뜻 안에서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만약에 이 초대교인들이 이런 위협의 상황의 소식을 들었을 적에 먼저 한 마음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각자의 생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분열되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생각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위협의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또한 가정에도 대입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또한 인간관계를 하면서 나아갔을 적에 각자의 생각 속에서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게 되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딪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분열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한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잖아, 네 생각이 틀리잖아 라고 하면서 어떠한 한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며 나아가려 하기보다는 내가 틀렸어, 네가 옳았어 라는 이러한 것들을 먼저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한마음 되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삶에 적어가면서 나아갔을 때에 예를 들어 뭐 부부가 다툼이 일어나고 또한 관계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고 아니면 뭐 친구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우리가 내가 옳으냐 그르냐 아니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나를 지지해줄 사람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를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내 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맞아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속에서 윽박지름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죄악된 이런 모습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무언가 내 목소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목소리를 키울 적에는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다치게 됩니다. 이런 위협상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맞았습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 맞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도들끼리 자신의 소리를 높였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금방 분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위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적에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서 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소리를 높일 수가 있고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면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내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높여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혈기가 올라오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소리가 올라오고 우리의 이성의 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항상 끊임없이 분열과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목소리가 높여질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높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에 먼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이제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주제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대주제여라는 말은 이제 절대적인 이런 주권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제 주인,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 이러한 뜻을 이 대주제라는 이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본 것입니까?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런 하나님을 크게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당대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당의 공영의 의원들을 그들이 크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크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여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나라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발휘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공문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여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벌금을 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큰 피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세상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크게 보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더욱더 크게 여겼습니까? 이런 공의의 위협을 크게 여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신분을 크게 여긴 것이 아니라 바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아가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그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분을 더욱더 크게 여기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 볼 텐데요. 이제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들이 지금 인용한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그냥 이들은 우연하게 어쩌다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를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시편 2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겉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이제 절대적이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돌아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분명하게 이들은 환경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분명하게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냐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기도가 단순히 박해를 멈춰달라고 아니면 이런 공회의 이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심판해달라고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이들의 굽어보시었고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이 모든 것들을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피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동시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피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안 당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이런 위협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고 자신들의 안전보다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또한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들이 펼쳐집니까? 이런 상황들이 빨리 벗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런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이 빨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능히 이 어려운 상황과 위협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또한 내가 이런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굴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게 이런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였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에게 바뀌어진 상황과 바뀌어진 환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위협은 있었고 존재했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 분명하게 이들은 예상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바뀌어진 상황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나아가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아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동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라면 이제는 어찌해야 됩니까? 나가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런 삶의 모습이, 삶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적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라면 이제 기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없이 우리가 기도했어 라는 것에만 우리가 멈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런 삶이 분명하게 따라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위협하고 또한 박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세상의 공권력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세상의 비판의 이런 소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가 올수록, 이런 상황이 올수록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가 한뜻 떼어 소리 높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세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복음 증거자들에게 의인은 분명하게 핍박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지하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질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며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으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동의를 얻고서 이제 어떤 이제 초등학생 아이를 이제 교회로 이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해서 교회에서 뭐 먹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그냥 납치해서 이렇게 갔다고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동의를 얻고 갔다고 해도 그것을 뭐 신고를 하면 이 법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 법적 절차를 받으면서 변호사 이렇게 구해서 이제 그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일을 위해서 뭐 어떤 분이 이렇게 기사가 아니라 이제 글을 올리면서 기도해달라라는 이런 것을 봤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전도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가 분명하게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런 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되어서 한뜻 되어서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분명하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 행사도 중요하고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 되어 간절히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것 밖에는 우리가 영혼들을 살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국일수록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어떻게든 분열을 일으키고 한마음 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모두 이기고 한뜻 되어 주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주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합심하여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